요나서 1장 사도행전 이제 말씀, 사도행전이 선교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 전도에 관련된 그런 행전이었다고 한다면 구약에서 이제 선교와 전도에 또 행전을 할 수 있는 그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요나서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균형을 위해서 신약 성경을 한번 우리가 또 새벽에 보았다면은 이제 구약의 이제 요나서 또 말씀을 또 한번 보고 이렇게 신구약을 이렇게 교차로 한 번씩 이제 보게 될 텐데, 요나서 4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4장까지 되어 있지만은 이 요나서 4장 안에,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며칠이면 끝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또 가벼운 말씀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을 통해서 또 요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개인과 그리고 인류를 향한 경륜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나서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느낌이랄까요? 요나서의 전체적인 이제 내용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동시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제 손길이 담겨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을 향해서 어느 만큼 이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가? 동시에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또 동시에 구원론에 대해서 또 다루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개인의 성공과 실패, 한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가, 어떻게 하면은 성공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실패가 되어지는가, 또 동시에 한 나라가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 이제 그런 이제 구도가 이 요나서에 담겨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1장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에 대한 이제 그 개인의 이제 그 모습, 그 집안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단순히 아미떼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냥 큰 이제 뭐 유명 가문이라든지 그의 출신이 뭐 출중했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극히 그냥 평범합니다. 아미떼라는 사람도 찾아보면은 별로 그렇게 그 성경에서 족적을 남겼다든지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그렇게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다. 평범한 사람. 그냥 평범한 가정에 평범한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비범한 존재로 이제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미떼에게 임했습니다. 뭐가 임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보면 요나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되었든지 한 나라가 되었든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자, 내 인생, 한 개인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그 인생이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은 내 생각의 틀에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각이 새롭게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은 내 생각 위에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냥 평범하게 내 인생으로 사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함으로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두 개의 갈림길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아미떼 아들 요나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3절 시작할 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부정형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리 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아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새로운 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러나 그건 그거고 나는 내 인생은 산다 라는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예상치 못한 말씀입니까? 요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니느웨를 하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상상도 못 해봤고 생각도 안 해봤고 죽는 그날까지 그런 날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내 상상과 생각과 살아온 방식과 전혀 맞지 아니하는 식으로 임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행하기도 싫은 너무 이질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미 때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전에 정말 듣기 좋은 말로 내가 정말 순종하기 좋은 말씀으로 다가오면은 못 따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죠. 다 해. 그런데 아미 때에게 임한 말씀처럼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정말 하기 싫은 따르기 싫은 그런 말씀으로 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아미 때가 정말 따르기 싫었던 이 요나가 따르기 싫었던 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 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예배 마치고 당장 북한 땅에 올라가서 평양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라. 아니 우암동에서도 안 하는 사람이 평양 가서 어떻게 전합니까? 그죠? 상상도 안 해본 일이에요. 상상도.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곳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말 미운 곳입니다. 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아수르, 그러니까 니느웨의 그 나라가 그 아수르란 말입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란 말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뭐 반일 이러는데 그거는 말도 아닙니다. 거기 곱하기 1000입니다. 1000만 만입니다. 만.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을 안 했으면서도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무조건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안은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한 번도 경험도 안 해본 사람이 그냥 듣고 그냥 무조건 뭐 반일 많이 그래요. 그런데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 보면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가 그런 식이면은 원수여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을 통해서 오랑캐가 얼마나 쳐내려왔습니까? 얼마나 많이 잡아갔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할 것 없이, 그런데 거기다가 곱하기 1000을 하면 됩니다.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아수르, 니느웨라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부에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 아미떼 아들 요나 입장에서는 죽기보다도 싫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라라면 나는 하나님과 단절하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싫은 것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말씀이 아미떼에
아들 요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는 요나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만큼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못 따르겠습니다. 혀를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거는 싫어요. 하고 있는 그 자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전제로 말씀드렸던 개인의 구원과 나라의 구원, 아니면은 개인의 성공과 실패,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 했죠. 자, 아미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거는 싫습니다 하면서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됐느냐? 요나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되고 고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싫든 좋든, 내가 싫든 좋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적 명령이기 때문에, 사람의 명령이 아니잖아요. 신적 명령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뒤로한 채 그 말씀을 수용하고 따라가는 자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고, 알량한 자신의 자존심과 살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싫습니다 하는 자들에게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은 임했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철저히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면은 전반부에는 내 생각이 맞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려고 하나님은 가라 했지만은 가지 않으려고 다른 길로 가려고 보니까 마침 거기 무슨 배가 왔습니까? 다시스. 기가 막히죠. 요나 입장에서는 이거 봐. 내 생각대로 술술 풀리잖아. 하필 그 타이밍 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 그 순간은 달콤합니다. 그 순간은 괜찮은 것 같고 풀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뒤로한 채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은 결국에는 고생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으세요. 왜?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 뭐냐면은 그래? 그러면 네 생각대로 좀 해봐. 그래, 고생 좀 해봐. 그래, 한 대 맞아봐. 그리고 깨달아봐. 그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사람은 몸으로 시간으로 삶으로 고생과 고난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의 낭비, 인생의 낭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임했을 때 그것이 설령 내 생각과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옳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결국 그 삶이 본인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궁해질 때 있죠. 궁지에 몰릴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 그런데 이 부분만 있으면 절대로 통하는 거 없습니다. 궁하면 통한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니까 변할 변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요, 궁하면서 궁에서 기도합니다. 궁에서 사람을 찾고 궁에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안 변해요. 변하지는 않고 궁하다라는 거예요.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궁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궁해졌을 때 누구를 봐야 되느냐?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봐야 돼요. 지금 이 환경에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궁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환경만 바뀌기를 원해요. 상황만 바뀌기를 원해요. 상대가 바뀌어주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질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세상은 안 바뀌어줍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면은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요나는 자기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자기는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뭔가 잘못됐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신과 인간 사이에 사람이 바뀌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을 바꾸라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산도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산 보고 바꾸라 한 말이에요.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올라가는 방식을 내가 바꾸면은 못 올라가는 산도 올라가지는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나는 싫어요 라고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방식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꿔라. 그러면 그 말씀과 더불어서 내가 바뀌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2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동시에 일어나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가라, 세 번째는 외치라는 겁니다. 세 가지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일어나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세상이 바뀔 것처럼 기대하면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제대로 임한 사람은 일어납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고 동시에 뭐도 일어나야 되느냐? 몸도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내 몸이 가야 합니다. 실천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지면은 드디어 통하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것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나서의 말씀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다 담겨져 있구나. 인생의 성공서가 요나서구나. 실패로 통해서 이렇게 하면 실패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 성공학이 여기 다 담겨져 있구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누가 변해야 된다고요? 내가 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내 생각과 내가 살아온 방식과 내 고정관념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길, 복된 길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내 길이 안 되고 돌아가는 길이 돼버리고, 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상상치 못했던 뜻밖의 축복의 길이 내 앞에 시작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이 올 때마다 이유 불문하고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